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제목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작.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형체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 다음에 오케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지만 끝이 아니라 곧 시작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큰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큰 것. 이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많으면 다 좋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던 것 이거 아니냐?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지면 생명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뭐가 되죠? 붕괴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 안 주시고 원하는 마음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시작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목적을 얻기 전에 그것을 얻었거든요. 사울왕은 목적을 얻기 전에 그것을 얻어버려요. 목적을 얻기 전에 그것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얻으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얻으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전에 물을 가다 놓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소금이 돼서 그 소금을 팔아 돈이 되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을 더 원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그분을 더 원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것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목적하심과 부르심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모세가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은 되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된다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 목적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손에 가지고 있으라는 의도를 알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과 합세하여 생명을 만지고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 녀석 왜 그래? 저 녀석 왜 그래?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었습니까? 특히 저희 보석교 오면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겁니다. 생명을 사랑한다 하면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걸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유익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 유익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신 큰 유익을 직감 안에서 느끼고 우리 입으로, 우리 입술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쓰레기 같은 욕심, 질투, 분노, 못마땅함만 끄집어내는 게 문제입니다. 욕심, 질투, 분노, 못마땅함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으로 다 파쇄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말한 대로 얻을 것입니다. 시작. 자, 옥상에 계신 분 1층에 우리 홍청숙 권사님 어제 광교에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홍청숙 권사님은 말한 대로 얻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싫으면 말 안 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이럽니다. 썩어 죽을 놈 이럽니다. 그러니까 썩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런 성령 충만한 놈 이래야 돼요. 이런 잘될 놈 이래야 돼요. 이런 빌어먹을 놈 하지 말고 이런 잘될 놈 하셔야 돼요. 우리 유경자님이 뭐든지 잘되려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장건이한테 기타 치면서, 기타 칠 때는요 졸지 않아요. 설계만 하면 졸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가서, 장건이 너는 뭐든지 잘될 놈이다?
축복했어요. 그때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한테 잘 될 놈이라고 하는데 욕이야 축복이야? 물어봤더니 자기도 헷갈린가 봐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쁜가 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가 꼬리를 물기 위해서 계속 돕니다. 이 꼬리는 잘못이 없는데 주인이 도니까 계속 꼬리도 도는 거예요. 개가 꼬리를 잡기 해도 돌 필요 없잖아요. 말을 하면 되잖아요. 꼬리 이리 와 하면 되잖아요. 자, 유경잡이 해볼게요. 유경잡이 할게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병을 넣어. 이러면 연병이 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분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말해내면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한심한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한심한 나만 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위치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미 저희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위치가 변화됐거든요. 위치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건너와도 예전에 바로가 주었던 것을 먹었던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전에 먹었던 것이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은 이처럼 무엇을 먹었느냐가 나옵니다. 먹은 대로 나옵니다. 연병을 넣으면 이것은 연병을 넣으면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서 빼냈거든요. 빼냈어요. 빼낸 곳은 그곳은 바로의 음식이 전혀 없었어요. 광야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목적. 그들이 원하는 음식이 없어요. 굶기는 작전은 굶습니다. 금식 아닙니다. 궁식 아닙니다. 금식 아닙니다. 궁식입니다. 굶기자 그들 안에 있는 바로가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직분자가 되었지만 그 전에 세상을 너무나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이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광야를 이끄시고 굶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바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바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괜히 바로로부터 나왔다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가치를 알면 달라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위치를 먼저 바꾸셨느냐? 바로가 자꾸 뭘 주잖아요.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면 자꾸 바로가 뭘 주거든요. 이들이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 더 이상 바로로부터 받아먹지 못하게 꺼내신 거예요. 우리는 일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먹는 것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시댁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친정집 가서 손을 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죽으세요. 내가 송장 치러줄 테니까. 일단 꺼내서 바로의 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굶기기 작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진짜 예수 믿잖아요. 저희가 자행체험 그 본질 인식했더니요. 진짜 굶은데요. 배 안 고파요. 왜? 죄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여기는 꼬글꼬글한데요, 이쪽으로 뭐가 오거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여기 한번 경험해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안 먹어도 먹은 것이 없는데요, 배 안 고파요. 어기져요.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공부가. 여름철에는요, 수박 먹고 싶잖아요? 수박 파네. 그러면 여름에요, 과일을 살 때 주님이 묻지 않고 사는 바람에 집에 가득히 있어요. 누가 막 갖다 놔요. 그럼 물어봐. 하나님, 포도 먹고 싶은데 포도 살까 말까 사지 마라 그래. 그럼 반드시 먹어요. 정말 우리가 위치가 변화되고 상태가 변화되면 될수록 세상적인 것과는 멀어지고 잘려집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세상 친구 다 멀리 하셔요. 저는 없어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번지는 생명이 없는 목사님들 난 다 끊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사이클. 분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분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계속 분투, 회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래가지고 안수시다 자격이 있어? 너 이래가지고 목사야? 우리는 이런 소리 들을 때요, 개무시해요. 네팔 갔더니 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가요 네팔 닮았어요. 너무 순해요. 개도 사람 닮지 많아요. 네팔 사람들 참 순해요. 개가 이거 하여튼 길거리에 널린 게 개야. 갖고 머리 완전히 개무시해요. 사탄에게부터 어떤 조소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 무시합시다. 너 그러고도 너 교회 너 그러고도 음성 듣는 자야? 너 그러고도 너 목사야?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발을 내딛어도 강은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날 때 강이 갈라져서 건너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강이 다시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지 아죠? 주일학교에 이런 설교에 있어 했더니 어떤 분이요, 목사님 그럼 배 타고 하면 되잖아요. 배 타면 되대. 배. 우리는 어제 이렇게 하셨으니 오늘 또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겨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열심과 정성 어디서 하냐면 지금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열심 내시고 정성을 들이세요. 그나저나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입고 다니세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만 예쁘게 입고요, 평상일만 몸빼바지 입고 다녀요. 어느 날 불쑥 신방용 한번 순찰을 돌아봐요.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잘 입고 다녀요. 우리는 방향이 없이 속도만 내면 위험합니다. 방향이 없는데 속도를 내서 대학에 가고 회사에 가면 자신의 회사의 상사를 못마땅해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은요, 참 희한한 나라인 게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자기가 섬기는 상사를 못마땅하게. 그런데 열심히 다녀요.
우리끼리니까요.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손 드세요. 때리지 않을 테니.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 다른 데 직장 옮기면 마땅할까요? 또 그래. 또. 예. 방향이 없이 속도만 내서 그럽니다. 속도만. 자신의 상사를, 자신의 회사를 못마땅하게 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없이 속도만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방향은 하나님의 다림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방향이 아닌 속도를 가지고만 경쟁합니다. 속도. 우리는 속도가 느리면 괴로워해요.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 인터넷 하다가 집에 가서 하잖아요. 너무 느려요, 집에 것이요. 우리 사모는 뭐가 느리냐 이게요. 교회가 안 와봐서 그래요. 우리처럼 세상 맛을 한번 보고 딱 교회 오잖아요. 교회가 느려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맛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처음엔 하나님이 축복을 빠르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또 가면 느려 터진다고 불평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어요.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며 교회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자랑했고 박수 받을 것들을 이익으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았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인재를 깨닫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자랑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주 예수님만이 이익입니다. 참으로 이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이익 볼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허성신 목사님은 교단도 틀리고 장로교에 와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장인 장모님이 지금 못마땅하게 죽을 겁니다, 지금. 저 죽일 놈 인간이 똑같은 성결교단에 가서 예배드리는 왜 장로교에 가서 예배 드리게 있느냐 이거야. 이익 본 게 없어. 우리는요, 이익 본 게 없어야 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익 본 게 없었습니다. 12 제자도 이익을 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때문에 이익 본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을 핍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타인들을 지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도만 보고 방향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익 봤던 것을 다 비워내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손해본 게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손해본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때 예수님이 이익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춘향이가 손해보고 있을 때 이도령은 공부 잘해서 이익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도령이 이익 본 게 춘향이 이익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익 창고와 손해 창고를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익 창고와 손해 창고를 들여보세요. 어느 창고가 더 많습니까? 이익의 창고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손해 창고에 뭐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저도요 이랬더라고요. 빌라 팔고 아파트 이사 갔대요. 빌라 비싸게 팔리게 하시고 아파트 싸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랬더라고요.
비싸게 팔리게 하시고 싸게 들어가게 하소서. 사람들, 당신이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작. 정말입니다. 결국 다 날아갈 버릇거려요. 주님을 얻으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래니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물건값 깎지 마세요. 달란트로 주세요. 달란트로. 이거 얼마요? 25,000원이요. 너무 비싼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회개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익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춘향이는 이익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이는 이도령 입장에서 이익을 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익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이익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주님이 이익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익 나한테 그 이익 언제 내 것이 돼요? 늘 이래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익을 보시고 계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 내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또가 춘향이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누가 가라고, 교회 누가 나가라고 하니까 오면 안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를 넣어, 주는 뭐죠? 제가 전에 말했죠. 주와 구주의 차이. 구주는 그분이 하셨던 일. 주는 우리 안에 우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시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나의 누림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꿉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자,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고상한 지식이 뭘까요? 혀를 굴려야 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할까요? 수능 1등급을 맞아야 될까요? 세상을 놀래가는 지식도 아니에요. 고상한 지식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고상한 지식입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고상한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고상한 지식으로 보성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고상한 지식. 주 예수님을 정말 인식하잖아요. 그러게 돼요. 옆 사람에게 당신 이제부터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시작. 성정이 자매님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외의 모든 건 다 해로 여깁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고상한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남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지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지식으로 인해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침상을 들고 있는 집으로 가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지식으로 인해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해서 남줍시다. 배워서 남줍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남줍시다. 또 신기한 거는요, 또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발견돼요. 여러분들 안시성 전투 영화 안 보시면 꼭 보세요. 안시성. 안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간첩이네 이거. 안시성 보세요. 안시성. 이 안시성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총 3번의 전투래. 3번 전투. 답답하네. 3번 전투래. 그 3번 전투 안에요. 예수님이 있어요. 얘가 번뜩해야 돼. 3번째 전투합니다. 안시성 전투가요. 안시성이 여기 쪼만해요. 중국 놈이 지금 누구죠? 중국 누구죠? 왕이? 장군이? 20만 대공 끌고 온 중국 그놈이 여기 있어요. 너무 안시성 높으니까 공격 못 하잖아요. 이 중국이요. 토성을 높게 쌓았어요. 여기서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양만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은 토성을 쌓고 대포를 쏘니 방법이 없는 거야. 아까 말했죠. 아까 내가 말했죠.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발견해진다 그랬어요. 양만춘이가요.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3명이 4명이 모래성을 쌓는 장난을 해요. 장난 놀아요. 아하. 방법을 찾아요. 토성을 샀잖아요. 이 양만춘을 사는 이 안시성 주민들이 몇 명이 폭우를 파서 들어가서요. 숫들을 쌓아요. 양만춘이 신호 딱 하면은 물을 집어넣고 나무 쌓는 나무 토막을 떨어뜨려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이 양만춘이가 어린 아이들이 머리성 쌓는 장난감 놀이를 통해서 깨달아요. 발견해요. 안시성 전투에서 3번째 공격할 때는 방법이 없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진 거예요. 100% 진 거예요. 당나라 장군이 성을 높이 쌓아요. 안시성보다. 근데 양만춘이 그때 고민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장난을 치는 것을 봅니다. 양만춘이는 당나라가 쌓은 토성에 몰래 들어가 땅굴을 파서 나무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게 토성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 안시성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한 거예요. 양만춘이 정말 순수하더만요. 양만춘이는요, 이 양만춘이는 이 성을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이익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익 보려고. 희생을 해요. 자신이 희생해요.
이렇던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발견되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때 좌행참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하다는 것조차도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해가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양만춘이는 어린아이들의 머리성 쌓는 싸움을 가치 있게 봤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 안에 이 안에 가서 이 안성 주민들 수백 명이 떼주고 마도 성이 무너지는 미처 못 나오니까.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은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닌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아직 먼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먼 당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놓지 않으면 제일 가치 있는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까? 못하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까?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항상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요. 연락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그래도 나는 하지. 기도 2시간 하지. 성경 나는 기도했지. 쉬는 자는 기도 1시간밖에 나는 2시간 하지. 세상적으로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한대요.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유료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달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만족은 태보를 불러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만족합니까? 태보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럼 그 즉시 사라져요. 나는 좀 은사가 있는데 그럼 그 즉시 사라져요. 나는 좀 신앙에 좀 뭐가 있지? 그럼 그 즉시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있다고 여기면 그 즉시 사라져요. 여러분 저 어젯밤에 능력 받았습니다. 그럼 그 즉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장 영적인 것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습니다. 우리 영적 신앙을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시다. 왜 제일 나약한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영적인 자만은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는 육상 선수 같아요. 영적 자만은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는 선수와 똑같아요.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는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자만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인식하고 자칫 그럴 수 있어요. 거룩을 향하여 달리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익이라고 여긴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새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얻은 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말씀이 들려진 것, 그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의도하심을 얻는 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요 필사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메달을 딸 욕심이 없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바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갈망이 없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 또한 이런 갈망이 날마다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은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경주.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이미 얻었고 도착했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 같아요. 우리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둘째, 주님을 깊이 알면 둘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 잊어버릴 대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 잃어버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과거를 거꾸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이런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이 더 좋습니까? 전에가 더 좋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돼요. 상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살해시대에 받는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은 뭐냐? 교회 시대,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상 다 받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이 없다면 열심히 달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들은 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깝다고 친척이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선택해서 섬겨야 돼요. 가까워서 아니 목사님이 아버지 같아서 no. 어떤 바보 같은 게요. 목사님이 자기 아빠 같이
친근하대요. 아유, 콧구멍 주셔볼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선택하셔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은사대로 비전 따라서 섬겨야 돼요. 또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예언사역자, 치유사역자, 상담하신 분, 말씀사역자 3명이 한 팀 딱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작전을 쓰려고 합니다. 이 4명이 어디에다 내놔도요, 살아남을 겁니다. 방향이 확립이 되면 속도는 저절로 붙습니다. 왜 빨리 안 되냐면 다그치지 마십시오. 왜 빨리 안 되지? 다그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언제 땅 사요? 다그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사게 될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될 것 같아요. 저 92세 때 죽을 거니까.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죽기 3일 전에 저를 아는 모든 성도를 보존께 다 집합시켜놓고 예언사역을 할 겁니다. 예언사역을 하고 저를 이영란 집사님을 마지막 예언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겁니다. 저 하늘나라 갈 때 송축의 내용은 김관원 조원상 그거 찬양해야 돼.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주님이 벗어만 벗고 달려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빨리는 가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과 방향이 없이 뛰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과 방향이 없이 뛰는 사람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이신 주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방향이 되시고 나의 표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소서. 주 예수님께 발견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